여러분 시편 50편 그 27절 그쪽에 보면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를 생각하라 하시고는 마지막 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제사는 단순한 일정한 시간에 드려지는 제사만 의미하지 않습니다. 일상의 삶이 다시 사실 다 제사로 드려지는 삶이 될 수가 있어요. 생활 제사인 거죠. 그 모든 삶의 제사 속에 감사가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크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감사하면 어떤 감정적인 요소를 생각해가지고 잊고 살 때가 많죠.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것으로 생각하고 살 때가 많아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우리한테 얘기하느냐면 감사가 흔들리면 삶 전체가 흔들려 버려요. 감사가 빠지면 거기에 다른 것이 채워져요. 감사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신앙생활의 성숙도를 재는 바로미터가 뭐냐? 감사합니다. 그냥 우리가 내가 모태신앙입니다. 내가 신앙 연조가 몇 년입니다. 그거 자랑하지 마세요. 그 별로 자랑거리가 못 돼요. 왜? 그렇게 자랑했는데 진짜 삶이 거기에 맞춰서 살았으면 자랑해도 되죠. 오래 믿고 오래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저런 경지까지 올라갔구나. 여러분 자랑할 만합니다. 그런데 열매가 만약 그렇지 않다 그러면 굳이 자랑할 것도 없지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의 성숙도를 뭐로 볼 수 있느냐 하면 감사합니다. 당연하게 감사할 때 감사가 아니라 감사할 수 없을 때 감사하는 것이 진짜 감사입니다. 우리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면 어떤 농번기 때 농사 짓고 난 다음에 어떤 추수물 이걸 먼저 생각하고 감사를 같이 연결해서 이렇게 붙여놓으니까 별로 이 추수감사절이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또 많은 분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올해 사실 건강이 무너졌어요. 내가 오늘 정말 올해 이 관계가 많이 망가져가지고 힘들었어요. 하는 사업을 펼쳐서 해봤지만 사업이 제대로 되질 않습니다. 열심히 일했지만 결과가 보잘것없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감사할 거리가 있나?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감사를 잊고 살 때가 많잖아요. 여러분 근데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욥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욥은 사실 인생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사람이었습니다. 갑작스럽게 된 일입니다. 자녀들이 죽고 재산도 다 탈취를 당하거나 불살라지고 그리고 자기 몸에 큰 병이 들었어요. 그리고 오늘 여기 본문에 욥기서 19장 13절부터 읽어야 되는데 거기 보면 형제들이 멀리합니다. 낯선 사람 취급합니다. 가까운 이웃들이 그를 멀리합니다. 친척들이 혈육들이 다 그를 따돌립니다. 심지어 자기 집안에서 자기를 서브했던 종들, 남녀 종들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나 좀 이렇게 좀 도와줘. 그냥 싹 보고 그냥 투명인간처럼 취급하고 지나가 버립니다. 자기 아내도 자기를 멀리하고 떠났습니다. 어린아이들도 조롱을 합니다. 어린아이들도. 여러분 정말 얼마나 이 욥이 힘들었겠습니까? 고립무원이죠. 고립무원. 지독한 외로움. 사실 사람이 홀로 돼 있을 때 외로움이 찾아옵니다. 제일 힘든 것이 외로움이라고 하잖아요. 외로움. 나를 아는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나에게 낯선 사람이 되었구나. 그래 탄식하면서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서 외로워하는 이 욥. 그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마음이 아파라고 얘기를 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외로움으로 인해서 생겨지는 그 아픔은 굉장한 아픔이에요. 뇌를 연구하는 과학자들이 의사들이 고립되면서 살 때 이 뇌의 반응을 연구했답니다. 사람들이 일정 시간 이렇게 홀로 지내게 되다 보면 뇌에서
신체적인 통증을 주관한 거기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데, 신체적으로 통증을 느낄 때 일어나는 그 변화와 똑같이 외로움을 지독하게 느낄 때 그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외로움은 단순히 마음의 아픔이 아니라 신체적인 통증으로 연결된다는 거예요. 아프다고 하면 그게 몸이 아픈 거예요. 몸이 아픈 거예요. 마음이 아프는데 그게 몸으로 아픔이 전이가 되는 거예요. 모두가 떠난 자리에서 홀로 남겨진 이 욥. 그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잃어버려 본 경험이 없고는, 아파본 경험이 없고는 아픈 사람 이해 못합니다. 잃어버린 사람의 마음을 이해 못합니다. 저 사람 왜 그러지? 힘내면 될 걸. 오히려 그런 모습을 갖다가 아주 비천하게 봐가지고 깔아뭉기고 또 때로는 디스하고 뭡니까? 그냥 그런 부분에 대해서 비난하고, 그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왕따 당하는 어린이들 보세요. 정말 치근한 아이들이거든요. 감싸줘야 될 어린아이들인데 그런 모습으로 하면 동료 애들이 더 거기 그 아이를 갖다가 괴롭히거든요. 어린이들도 마찬가지예요. 가난하고 힘들고 상처받는 사람들 볼 때마다 수군거립니다. 뒤에서 당당하게 아주 굉장한 힘을 가지고 살아가면 움찔거리고, 여러분 보자가 없다고 여기면 그냥 무시하고 사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상황에서 욥이 사실 한 말이 없잖아요. 할 말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다고 느껴질 때 침묵하게 됩니다. 누구하고 말도 섞고 싶지 않잖아요. 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 다 정리하잖아요. 기록했던 것도 다 찢어버리고 불태워버리고. 그런 상황인데 오늘 욥이 본문 말씀을 보면은 뭐라고 여기 23절에 얘기하고 있느냐면, 우리 한번 23절과 2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나의 말이 곧 기록되었으면, 책에 쓰여졌으면, 절필과 나무로 영원히 돌에 새겨졌으면 좋겠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한 주간에 이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상하다. 아니, 사람이 힘들고 어렵고 죽을 맛이면 그냥 어디 더 구석진 곳에, 더 어둠컴컴한 곳으로 숨는 것이 우리의 본능인데, 근데 여기 보니까 욥이 나의 말이 곧 기록되었으면 좋겠다. 책에 쓰여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것이 지워지지 않게 철필과 그다음에 나무로 영원히 돌에 새겨졌으면 좋겠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정반대로 이 욥이 반응을 보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앞에 나오는 그 모든 것들과는 정배치되는 그런 고백을 여기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분명히 욥의 마음 가운데 뭔가가 변화가 있는 거예요. 뭔가가 자극이 있었던 거예요. 저는 욥기서를 읽어나가다 보면 이런 본문을 처음 대할 때, 아이고 욥이 참 고통스럽구나. 자기의 고통스러운 인생길을 갖다 여기다 다 기록을 해달라고 하는 그런 의미였나라고 생각했는데, 말씀을 가만히 곰곰이 묵상하는 가운데 그런 생각이 나한테 접해 오더라고요. 이거는 욥의 삶에 어떤 변곡점이 일어났다. 전환점이 일어났다. 다른 사람들은 모릅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올 때, 주님이 내 안에 마음에 노크를 하시고 내 안에 들어올 때 사실 사람들은 몰라요. 못 봐요. 내 안에서 일어나는 그런 변화를 볼 수 있습니까? 뭐 천지개벽하고 어떤 사건이 터지고 할 때, 와, 하나님이 이런 일 하셨네, 기적이네, 뭐네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우리 안에 개인적으로 주님을 만날 때, 주님이 찾아오셔서 나를 만날 때 일어나는 그런 변화는 아무도 느끼지 못해요. 제가 그래서 말씀을 읽다가 무릎을 쳤습니다. 막 감동이 일어납니다. 감격스러워요. 왜요? 주님이 욥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욥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여러분, 욥은 상황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형편은 그대로 더 심해질 수도 있어요. 달라진 건 없습니다. 외부적으로 보면. 근데 그의 내면이 달라졌어요. 고통이 끝나지 않았고 여러 가지 회복의 기미도 보이지 않았지만은, 이 욥은
내가 지금 주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에 감격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버리지 않았다는 그 한 가지를 자기 심령 가운데 깊이 경험하는 거예요. 주님이 욥의 인생 속에 찾아오신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어떻게 만나셨습니까? 그렇게 찾아오신 분들이 바로 여러분들 아닙니까? 내 인생 가운데 주님이 그렇게 찾아오셨어요. 청년기 때 인생의 절박한 그런 어떤 문제를 가지고 고민할 때 주님 그렇게 다가오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욥은 자기에게 여러 가지 어떤 어려움이 올 때 그가 나름대로 그래도 그 갈망하면서 하나님 앞에 가졌던 마음이 뭡니까? 주님 어디 계십니까? 주님 이럴 때 왜 침묵하십니까? 주님 저를 좀 돌아봐 주세요. 이걸 계속해서 친구들이 뭐라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탄식하면서 자기의 속을 갖다 아뢰을 때 이 생각 가지고 주님을 놓치지 않았단 말이에요. 끈을 놓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 응답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감사주일을 맞이해서 저는 이 본문을 들여다보면서 야, 감사가 바로 이런 거로구나. 감사가 뭡니까? 현실이 회복되었다는 것을 보고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여전히 이어져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는 그 감사. 그래서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건강할 때도 감사하지만 여러분 병들어도 감사할 수 있어요. 죽음의 자리에서도 감사할 수 있어요. 남들은 원망하고 그 다음에 막 탄식하고 끝났다고 여러분 고통을 호소하는 그런 자리에서도 감사할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문제가 해결되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이 어려움이 회복되면 하나님 이 부분 문제 해결해 주시면 제가 감사할게요. 여러분 그 감사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건 감사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감동이 뭡니까?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 감사하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왜?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이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감사는 회복의 결과가 아니라 회복의 시작이 되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성숙한 신앙의 사람들은 이 진리를 알아요. 미숙한 사람들, 아직 이 초보의 단계에 있는 사람들은 뭘 보여주세요. 이거 응답해 주세요. 붙게 해주세요. 부자 되게 해주세요. 그래야 아유 감사하네. 며칠 못 갑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것이 딱 끝나면 딱 돌변해요.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요. 감사가 아닙니다 여러분.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런데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가면 아 주님이 이런 분이로구나. 인격적으로 주님과 만나는 가운데 내 심령에 정말 주님이 와서 내 삶의 중심에 딱 앉아 계세요. 위로도 하시고 확신도 주시고 환난 중에도 마음을 든든하게 하시고 고난을 받아도 그 고난에 압도되지 않도록 일어설 수 있는 용기를 주셔요. 그 주님을 욥이 만난 거예요. 여러분 어느 농부가 흉년이 들어서 이제 거둘 것이 없게 됐어요. 그래도 그는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올해는 거둘 것이 없습니다. 그래도 저에게 씨앗을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일할 수 있는 손을 주시고 건강 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여전히 제 곁에 계셔주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추수감사주일의 본질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감사는 풍성함의 결과 여부에 의해서 좌우지우지 되는 것이 아니라 관계 고백입니다. 내가 하나님 나를 만나 주셨고 내가 하나님 만났어요. 이 관계를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나가는 그 감사. 이 진짜 감사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잊지 않으셨다고 하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욥이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된 이유를 여기 얘기합니다. 앞에 그 고통을 갖다가 내가 이렇게 기록했으면 좋겠다가 아니에요. 바로 뒤에 나오는 얘기가 여기 오늘 언급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24절, 25절, 우리 25절, 2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5절, 자,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욥이 이걸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알기에는 내가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내가 안다고 그랬습니다.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닙니다. 경험했어요.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영적인 만남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내가 아는 겁니다. 신앙은 이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지식으로 알고 어떤 뭐 남이 경험한 걸 가지고 카더라 하는 걸 가지고 아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내가 만난 하나님, 내 복음입니다. 여러분, 아내의 복음이 있습니다. 나의 복음이 있습니다. 남편의 복음이 있습니다.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험하면 그 자녀의 복음이 있는 거예요. 남솔 우리 교회가 정말 주님을 만난 만남으로 살아가는 교회면 우리 남솔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남솔 우리 교회에 신앙이 있는 거예요. 욥의 고백이 바로 이게 나옵니다.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신다. 대속자가 무슨 뜻입니까? 구속주라는 얘기입니다. 구원자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주로 오신 예수님을 보고서 이미 역사 속에서 오신 그 주님을 내 개인의 주주로 경험하면서 그 믿음을 가지고 지금 살아갑니다만은 구약시대에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어떤 사람들?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내다보면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그리스도가 오신다. 아브라함이 봤어요. 아브라함이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내다봤어요. 그 시대를 살았던 욥도 장차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 그리스도를 주실 것을 내다보고 살았어요. 지금 여러분, 욥은 완전히 죽음의 경계선상에 있습니다. 그냥 조금 반 발짝만 더 나가도 죽음이에요. 그래서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의 구속주가 살아계시니 내가 땅 위에서 그가 서실 거다. 그리고 오늘 다음 절에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여러분, 욥은 사실 가죽밖에 남질 않았어요. 이 가죽을 벗고 나면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본다. 여러분, 죽음으로 끝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죽음 후에 펼쳐질 영생을 보는 겁니다. 죽음 후에 내가 나를 만나 주실 그 영광의 주님을 지금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임상적으로 사람이 임종의 자리에 가면 눈이 떠져요. 그때 영안이 열립니다. 어떤 사람들은 막 두려워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막 소스라치게 놀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영광의 주님을 봅니다. 얼굴이 환히 빛납니다. 내가 육체 밖에서 이 가죽을 벗김을 당한 후에도 내가 그를 보리라. 그를 보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전천후 신앙 아닙니까? 죽을까봐, 병들까봐, 어떤 재난이 올까봐, 그냥 뭔가 불길한 어떤 일이 일어날까봐 전전긍긍하며 살아가는 인생하고 이 죽음을 초월한 모든 것에서 내 주가 되시고 내 인생의 전부가 되신 하나님이 나를 오늘도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산다면 여러분, 염려할 것이 뭐가 있습니까? 뭐 이렇게 예민하게 사십니까? 여러분, 욥은 그래서 고백하는 겁니다. 모든 것을 이뤄도 상관없다. 하나님이 지금 내 곁에 계신다. 하나님이 곁에 계시기 때문에 내 인생 끝이 아니다. 설령 이 땅에서 삶이 종식돼도 나는 영원토록 영광의 주님을 본다. 부활신앙인 거죠. 부활신앙. 그리스도가 날 위해서 죽으셨지만 나를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 부활신앙이 우리 속에 들어올 때 초대교회 성도들 봤어요. 핍박을 받을까봐 두려워서 전전긍긍하던 사람들이 그 부활의 주님 만나고 난 다음에 대적자들 앞에서 칼을 가지고 겨누는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담대함, 자신감, 그 어떤 상황에서도 움츠러들지 않는 이런 신앙의 이런 기계, 이것이 오늘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감사로 가는 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뭔가 내 앞에 남아있는 이 결산을 했는데 남아있는 것 가지고 세는 것이 감사가 아니고, 바로 이 모든 것을 설령 잃는다 하더라도, 손해를 봤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는 모든 것이 좀 어두워져 있다 하더라도 내 곁에 남으신 그 하나님을 붙드는 거기에서 감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살아있다고 하면 그분이 다시 열매를 맺게 하실 겁니다. 지금 죽는 게 아닙니다. 또 기회가 옵니다. 또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남솔우리교회 우리 온 성도들은 다른 것 가지고 우리 자랑하지 맙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 처소를 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 여러분들 여러분 친구들이나 누굴 데려와 보시면 아우, 교회가 참 이뻐요. 아우, 어떻게 이렇게 졌죠? 우리 목사님들을 제가 요즘에 찾아옵니다. 구경하고 싶다고 오라고 그랬어요. 와서 보면은 와서 와, 너무 좋다는 거예요.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것도 감사한 일이지만, 이렇게 이 모든 것을 이루어내시고 무엇보다도 내 인생 곁에 함께 동행하시면서 한 번도 내 앞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내 곁을 떠나지 하시는 그 주님이 나를 성전 삼으셔서, 나를 주님의 거처 삼으셔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고 하는 이 한 가지 사실만 가지고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단칸방에서 예배드리는 아주 자그마한 개척교회들도 많아요. 그래도 그런 교회 가보면 뜨겁습니다. 성도들이 뜨거워요. 기도가 살아있습니다. 말씀이 살아있습니다. 성도들의 삶에 간증이 있습니다. 그것이 더 부럽지 않습니까? 교회를 아무리 하는데 꾸며보세요. 거기에 감사가 사라지고 냉랭함이 흐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생생하게 체험하는 나의 삶의 간증이 소멸된다고 하면 그 교회는 좋은 교회가 아닙니다. 건강한 교회가 아닙니다. 이런 교회를,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고 싶어 하세요. 여러분, 감사의 대장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